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에 관한 성경 공부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과 관련된 서론적인 이야기를 3번에 걸쳐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무슨 뜻인가 이 말이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 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비단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하늘의 뜻 혹은 신의 뜻, 이것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하늘의 뜻을 찾는 방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두 번째 공부였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타난 구약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방법에 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이 3가지 주제는 우리가 이번 성경 공부의 텍스트로 사용하고 있는 브루스 월키 교수님이 쓰신 책 Finding the Will of God라고 하는 책의 일부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부터는 이 책의 2부를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2부는 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성경의 원리 7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내용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표현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표현을 바꾸는가 하면은, 그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인도하심, the guidance of God. 그게 그거 같죠? 둘 사이에 무슨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는데, 그러나 이 책을 쓰신 분이, 그리고 또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제가 이 2가지 표현을 굳이 나누어서 사용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곰곰이 들여다보면 이 2 표현 속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은 주로 우리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선택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기도를 하겠죠? 그리고 과연 내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고민하고 내가 기도했던 그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뭔가 굉장히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굉장히 직접적인 방법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이제 여러 사업 아이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A, B, C라고 하는 여러 종류의 아이템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하나님, 제가 이 3가지 사업 아이템 중에서 어느 아이템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리고 이분이 이제 꿈을 꿨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하나 나타났어요. 사닥다리가 나타나서 천사가 이 사닥다리 위로 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 같죠?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 아버지와 고향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던 도중에 꾸었던 꿈의 내용입니다. 야곱이 꿈에 본 사닥다리 이야기죠. 이 사업가가 그와 비슷한 꿈을 꾸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을 하는 거죠. 도대체 내가 꿈에 본 그 사닥다리는, 천사는 무슨 의미일까? 혹시 내가 어제 저녁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 응답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하필이면 이 사닥다리는 모양이 A자하고 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A라고 하는 사업에 투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그럴 수 있겠죠?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까?
Finding the Will of God라고 하는 이 책을 쓰신 브루스 월키 교수님은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하나 소개를 합니다. 이 책에 보면 어떤 농부가 아주 신앙이 깊은 농부였던가 봅니다. 자기가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설교가로 부르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더니 하늘의 구름 모양이 영어 알파벳 P와 C 모양으로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생각하기를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설교가가 되라고 주시는 계시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P와 C는 Preach Christ라고 하는 두 단어의 첫 글자이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농사를 그만두고 이제 설교가가 되었습니다. 한 1년쯤 지났는데요. 근데 이 농부가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기에게는 설교가의 재능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1년 전 그가 보았던 하늘의 구름 모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Preach Christ라고 생각을 했던 그 구름의 모양. 그러다가 이 농부는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날 그 구름의 모양은 Preach Christ가 아니라 Plant Corn이라고 하는 글자의 약자였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Plant corn. 옥수수 심어라 그 말이죠. 농사 계속 지어라. 여러분, 이런 일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하는 분들의 마음속에 은근히 있는 기대입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아주 직접적인 방법으로 그 결과를 우리에게 던져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함정 같은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면 이 말 속에는 결과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어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할 수 있을지 그 과정을 이끌어 달라는 기대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그 사업가가 A, B, C라고 하는 사업 아이템 중에서 어느 쪽 아이템을 선택해서 투자를 해야 될까라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기도하겠죠.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질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 중에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확신이 잘 서질 않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참 제 마음에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가 많아서 쉽게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혜로운 바른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이끌어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 사업가는 하나님께서 A를 해라, B를 해라, 혹은 C를 해라 라고 말해 주기보다도 이 과정 속에서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잘 다듬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더 클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가로서의 역량, 그것이 자본이든 환경이든 혹은 그 사업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든 또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그 사업과 관련된 시장의 현황, 앞으로 내가 사업하고 있는 이 사회와 이 전 세계 글로벌 마켓의 어떤 변이,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내 마음 가운데 뭔가 평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아마 이런 기대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A가 될지 B가 될지 C가 될지. 그러나 그 최종적인 결과,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the guidance of God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좀 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브루스 월키라고 하는 교수님, 또 저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어떤 결정과 결과에 대한 관심보다는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과 결정을 앞두고 살아가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신실하게 잘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 또 성경은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몇 가지의 원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경적 원리 첫 번째입니다. 모두 7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읽어라 하는 것입니다. Read the Bible.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한 첫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너무 싱겁다는 생각도 드시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마치 우리가 중국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고 제일 마지막에 이 포춘 쿠키가 나오지 않습니까? 포춘 쿠키를 이렇게 열어보면 그 안에 메시지가 있죠. 행운의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오늘 투자하는 그 일은 잘 될 것이다. 당신의 인생의 the best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늘 만나는 사람이 당신의 인생에 아주 소중한 사람이다. 이런 간단한 글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마치 내 인생, 내 하루의 삶에 대한 지침인 것처럼 실제로 믿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때 성경책을 가져와서는 성경 여기저기를 이제 펼치는 겁니다. 그러다가 성경의 한 구절이 유난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침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덜컥 그 말씀이 바로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지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방법만 다르지 포춘 쿠키가 주는 메시지를 그날의 내 행운의 메시지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성경책을 가져와 가지고는 성경 여기저기를 딱 펼쳤을 때 나온 말씀이 그날의 말씀이라고 믿는 거나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라 라는 말을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상황과 어떤 문제 앞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픽업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관심 있어 하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복잡한 상황 속에서 어떤 원칙과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서 문제를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으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따르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이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을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여러 복잡한 상황 속에서 어떤 우선순위와 어떤 원칙을 가지고서 문제를 풀어가기를 원하시는지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내면에 하나하나 쌓여가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수록,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수록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가 들어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특별한 상황이 생겼을 때 갑자기 부랴부랴 성경책 가져와서 성경을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서 두신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평소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읽고 내 마음에 새겨두면 그 말씀이 길잡이가 되고 빛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이끌어 간다라는 이야기란 말이죠. 대표적으로 시편 119편이 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빛이고 내가 걸어가는 길의 등불과도 같습니다. 어두운 밤에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의 마음속에 불을 밝히고 있으면 그 말씀의 빛을 의지해서 우리가 어떤 길인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말씀의 빛을 의지해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걸어가는 삶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평소에 규칙적으로 우리의 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을 생활화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도 성경을 읽어야 하지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 먹어야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너무도 중요한,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목사님의 설교를 의지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주시는 위로와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 때때로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려움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사람. 저는 그 정도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첫걸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평소에 규칙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매일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갈 수 있도록 또 묵상할 수 있도록 큐티 교재를 성도님들에게 소개해드리고 또 그 큐티 교재의 말씀, 매일매일의 말씀을 간단한 영상으로 만들어서 매일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영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만들 때 설교를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이 말씀을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묵상했고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려고 하는가 하는 과정을 저는 성도님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주 짤막한 영상입니다. 불과 한 10분 남짓. 저는 이 영상을 만들면서 가지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목사님은 이 말씀을 저렇게 생각하고 또 이해하고 적용하셨구나. 저 말씀을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구나. 뭔가 제가 소개해드리는 그 영상을 통해서 스스로 도전을 받고 자극을 받아서 같은 내용으로 묵상을 해도 되지만 그 말씀이 촉매제가 되어서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그 말씀이 주는 의미와 열매를 스스로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런 마음으로 영상을 제작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공부를 들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첫걸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7가지의 성경의 원리 중에서 첫 번째를 오늘 나누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두 번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끝내기 전에 항상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묵상과 적용의 질문을 하나 나누고 있죠. 이 책 4장 그 묵상과 적용을 위한 질문에 보니까 10번째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결정과 선택에 다음의 율법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신명기 2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자, 이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경의 원리 7가지를 오늘부터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저희들에게 잘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평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희들이 잘 배우게 해주시고 우리가 배운 그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이 우리 내면에 하나하나 쌓여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와 결정 앞에 섰을 때 그 말씀이 빛이 되어 우리 생각과 우리 영혼을 밝히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실한 믿음의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